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오늘도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햇수로 장장 10년이나 도망을 다니는데 그중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에 시편 57편과 함께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142편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왕과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되어 블레셋을 무찌르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자신의 딸 메랍과 미갈을 주겠다며 2번씩이나 죽음의 전장으로 다윗을 내몰지만 번번이 다윗은 공을 세우고 마침내 다윗을 사랑했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욱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다윗을 아꼈던 왕자 요나단의 눈물겨운 도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사울의 군대를 피해 그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다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는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주기도 했고 그의 장수가 되어서는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했음에도 충성을 다한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였으나 이제는 대역죄인이 되어 산으로 들로 숨어 다니고 심지어 원수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곧 발각되어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는 다윗. 도주 끝에 다윗은 그 와중에도 부모의 신변이 염려되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사울이 수천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를 찾는 동안 도망자의 신분으로 격리된 장소, 피난처라는 뜻의
아둘람 지역까지 와서 굴 속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 남짓이나 모였습니다. 자기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데 든든한 재력가나 힘 있는 권력자는 고사하고 세상에 온갖 시름을 가진 사람들만 줄을 섰으니 다윗의 수심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울의 군대에 들키지 않게 깜깜한 아둘람 굴 속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미쳐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42편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굴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부르짖습니다. 1절에 부르짖는다라는 뜻의 에즈아크, 2절에 토로한다라는 뜻의 에시포크라는 단어들은 미완료형 동사로 끝없이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주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며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온 무리 중 누군가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아봤자 오히려 다윗에게 기대를 걸었던 누군가가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신고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 속의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더 이상 용사도 정치가도 음악가도 시인도 아닙니다. 그저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의 오른편에 서서 변호하고 도울 리도 없고 그가 피할 피난처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원수 사울만이 그 생명을 취하려고 추격하고 가는 길엔 함정과 올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기도할수록 다윗은 비천하고 연약하며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서 마침내 위기와 좌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라운 감사와 희망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아둘람 굴 속에서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할 다윗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주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실 것과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닌 의인들이 자기를 둘러쌀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됩니다. 분명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하길라산 길가에서 2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오히려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마침내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가서 더 이상은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동족 간의 칼부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어두운 터널을 명예롭고 아름답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 은신해 있을 때 다윗에게 나와왔던 400여 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전장을 누비다 마침내 위대한 용사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삶을 마치며 기억해내는 명예로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했던 용사들이 나옵니다. 혼자서 800명을 무찌른 아디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부순 엘르아살, 마치 장비의 장판교 싸움처럼 녹두나무 밭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내 큰 구원을 이룬 삼마, 블레셋과 대치 중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자 용감하게도 적진을 돌파하여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던 3명의 용사들. 다윗은 그 물을 받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즐겨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창을 들어 300명의 적을 무찌름으로 2번째 새 용사의 우두머리가 된 아비새부터 너무나도 충직하고 의로웠던 햇사람 우리아까지 다윗과 평생을 함께한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바로 그가 아둘람굴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기도대로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이스라엘을 더욱 든든히 세워 왕으로 천수를 누릴 뿐 아니라 빛나는 별과 같은 의인들에 둘러싸여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중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그 굴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메어 달렸던 절절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두운 골 속에서 외롭고 힘든 기도를 드리시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둠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그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 속에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둘람 굴 같은 우리 인생들 위에 비추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곁에 천사들이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